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이렇게 떠나가게 되어지고, 선교지로 가다 보면 당연히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게 되어져서 오늘은 스튜어디스에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만난 스튜어디스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아가씨, 예수님을 아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스튜어디스가 나에게 전도를 하나보다 생각을 하고, 자기 논리로 뭐 나는 교회를 언제 다녀봤고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손님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스튜어디스가, 손님, 이 비행기에 탑승한 명단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이 여기 타셨으니까 자기가 아냐고 그렇게 물은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탑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들어야 될 내용 한 가지가 뭐냐면, 의외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상당히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항상 복음은 전해질 때, 여러분이 복음을 친구를 통해서든 부모님을 통해서는 어릴 때부터든 아니면 뒤늦게 여러 가지 형태로 여기 지금 교회에 와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좋은 예수를 정말 진작 나이가 알았더라면 더 잘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이 안에 계세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일찍, 그것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의 자의의 어떤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늘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고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사건이고 감격적인 사건이고 늘 감사를 노래하고도 끝없이 노래하고도 남음이 그것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지칭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대단한 신앙인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순천향병원에 IRB 위원이 돼가지고 대구 카톨릭 병원에 가서 6시간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실은 뭐 전문적인 용어들이고 그래서 다 어려운데, 그런데도 간간히 들려오는 단어가 뭐냐면 생명윤리나 이런 거. 의사 선생님들이나 목사나 다 생명을 살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것이 위에 있느냐 이런 논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좋은 의술을 우리가 받으면서 산다라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불과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뭐 병원에서 지금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선생님들 통해서 수술 받든지 약물요법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건데, 저희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저는 얼굴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지금 살으셨으면 얼마든지 수술하시고 사셨는데 30대 중반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아마 저희 친할머니도 뭐 30대 후반에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 김성우 집사님이 여기를 열고 수술했으면 분명히 살리셨을 거예요. 참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이제 같은 감사하는 우리 자매님하고 같이 오가면서 이제 제가 차를 이렇게 타고 제 차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 얘기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제가 그 안에서 이제 올 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차가 서대구에서 밀려가지고 40분 정도를 갔다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구미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공허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외로움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뭐 먹을 거리가 있고 뭐 다 있는데도 인간은 어느 날 여러분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지고 낙엽이 하나씩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걸 보면 여러분 남자들은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남자들을 잘 위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봄에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우리가 마음이 참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뭐 일을 좀 하기가 싫고 어떤 때는 교회 오는 것도 이렇게 의미가 없은 그런 마음들이 안 들어야 되는데도 그런 마음이 내게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남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기도 곤란하고, 그런데 여러분 표현을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상태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다 보면 진짜 그것이 우울증으로 빠지고 진짜 그것이 조울증으로 빠져서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빠지게 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부모님,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한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불행의 씨앗이 나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가 보이면 항상 옆에 있는 부부끼리는 부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지고 또 우리가 상담도 하고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다양들, 그러면서도 영적인 활동은 당연히 기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지난 6일 동안 여러분 뭘 하다가 오늘 이 주일날 오셨습니까? 내가 뭘 하다가 왔지? 일주일의 삶을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필름을 확 돌려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뭘 하다가 오늘 주일에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누리며 왔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통장에 조금 나름대로 물질이 들어오신 거면 감사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를 절대적인 것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자식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 얼마만큼의 만족과 위로와 격려와 삶의 의욕들을 불러왔는가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감사하죠. 물질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해서 한 주간을 우리가 뛰기도 했으니까. 반대로 부정적인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건 뭐예요? 저는 뭐 사적으로는 뭐 우리 뭐 영훈이도 이제 신대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애리도 취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 바운더리 속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더 훨씬 큰데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많은 걱정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돈 걱정도 해야 되고 건강 걱정도 해야 되고 자식 걱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죠. 그 걱정 속에서 시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오버 액션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지 않아야 될 눈빛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어지고 내가 가슴에 품지 않아야 될 마음의 요건들을 거기에 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내게 쌓여져 가는 긍정적인 부분이야.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별 걱정 뭐 크게 안 한다고 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걱정거리들 어떻게 하시려고요? 산적해오는 이 불평거리들, 산적해오는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좋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쉽게 해결할 것 같죠. 의학적인 접근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건 맞지만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시대에도 우리가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상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신적인 분야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닮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누굴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식이 태어났는데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닮잖아요. 아무도 안 닮았다. 약간 의심이 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뭐를 우리의 심장에 심어 놓으셨냐면 한 단어를 거기다가 심어 놓는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단어가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첫 번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인생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가장 1순위가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조건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남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복음은 나에게 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복음을 날마다 나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아니고도 다른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새벽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주일 굳이 뭐 몇 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드려도 상관없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안 드린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새벽 예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냐면 우리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지식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목사님 복음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은 복음이시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면 나에게 전해야 되는, 그 날마다 전하는 게 뭐냐면 예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양육을 받고 또 실제적으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복음의 능력 아니고서는 살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것들은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복음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어떤 교회가 여러분 옆에 있는 저 큰 교회가 100 몇 년이 되는 동안 하루아침에 여러분 저 교회가 저렇게 됐겠어요? 지금도 저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상무 지역에 보세요. 저 교회가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지는 것은 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되는 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영적인 곳에서도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내가 물질로도 여러 가지로 부유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하게 살들고 병들게 살고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자리에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자리에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부여의 자로 다시 생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세 한탄하고 환경에 있는 연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탓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을 전하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다른 모든 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뭐냐?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얼마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과 연관성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한 가지로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 증인되는 일뿐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일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고 했지,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가 바뀌잖아요. 우리는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항상 걸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의 삶을 살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역설, 패러독스의 삶은 도리어 그렇게 반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만 내가 삶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정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설이, 네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설이거든요. 세상은 뭐예요? 허리띠 절라매고 남도 막 등치고 어떤 때는 막 약간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좀 그래도 있다, 그렇게 하고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내가 올라서야 된다, 내가 먼저는 무조건 잘 돼야 되니까. 맞는 부분도 많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오직이라, only,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증인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절대절명으로 할 일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성경은 잘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쟁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고, 그 대답을 하지 못하면 넌 그리스천이라는 거예요. 1000만 번 양보한다 해도 이 일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든 멀든 가깝든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과 연관되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죠? 한마디로 증인은 뭐예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 그럼 나는 어떤 삶이 먼저야 되느냐? 전도하는 삶이 최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가 약하고 전도를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도를 약하게 만들거나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은 근원적으로 뭐가 있냐면, 나는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이런 부담을 느끼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왜 그러느냐? 그 당연함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건 사탄의 공작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전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여건에서든지.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전도해야 되는데 나는 전도가 부담스러워요, 이 말은 누가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전도의 거룩한 부담감은 그건 사탄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담대함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주셔서,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그냥 와 계신 줄 아세요?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지인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생의 축복의 자리에 합성해서 함께 계신 줄,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내용에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시 전에 지상 명령, 그것도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무조건 순종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전해야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했는가? 지금 바울 사도라 그러잖아요. 사도직이 주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는가 보면, 그것은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인텔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철학을 배우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가 가진 모든 조건들이 인간적인 조건이 그렇게 안 해됨에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콜링하셔서 그에게 사도직을 맡기시는데, 그는 사도직을 맡은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어떤 자세로 사도직을 감당하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적인 보람이나 즐거움에 연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물질적인 욕심이나 풍부한 사람이 동경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기대되는 명예, 세속적인 동기에서 사도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고백해요. 나 얼마든지 그렇게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내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히려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실천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득불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로까지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전도 안에도 매일 살아있고, 전도 안에도 아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들을 100% 가질 때가 잘 없잖아요. 어떤 때 살짝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면 그때는 조금 죄송해서 전도 좀 할 걸, 전도 축제가 다가오고 하면은 조금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부담감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는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이건 전도하는 거 부득불할 일인데 만약에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가서 기다리시다 징계하실 거야.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율법적인 접근을 해보면, 오늘 내가 내 삶에 주어진 환경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갔던 부분들은 어찌 보면 여기에 걸려 있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받으시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잖아요. 사실상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 자기 인생의 목표였고요, 그 자신의 존재 이유였다는 게,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삶의 목표가 뭐냐? 나는 오직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은 만약 자신이 전도를 중단한다면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끔찍한 좀 전에 말씀대로 재앙과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절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조금 풀어가면서 가볼게요.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는 이 복음 사역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고, 첫째가
또 한 가지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신에게는 복음 사역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여러분, 오늘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준비하잖아요. 다음 세대도 키워야 되고 주방에 가서 오늘 먹을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방송 사역도 해야 되고 셀리더로서 셀 가족들도 섬기고 주중에 그렇게 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하고 또 오후에 병원 사역도 해야 되고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제 기도 수첩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된 기도 수첩을 몇 년 이렇게 동안 했던 것들을 오래간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펼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봤어요. 제가 기도해 놓은 것들이 상당수의 많은 것들이 응답이 된 거예요. 물론 아직도 이제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저는 어떤 때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록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몇 년이 돼서 이렇게 탁 펼쳐보면 그걸 보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진짜 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돼요. 너무 여러 날 동안 그렇게 있다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 중에 기도 제목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구미 시민의 1만 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서 목사님은 자기 환경을 너무 자기 꼴을 너무 모르는가 보다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게 10,000명을 맡겨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과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직장 그만둬도 돼요. 사업하시라고요. 자영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아멘이시죠? 설교가 약간 옆으로 우회될 수 있는데 그럼 직장 다니는 거는 뭐고 또 이렇게 반문하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생기면 직장을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직장의 월급은 딱 한계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영업은 얼마든지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해야 되죠. 신방 가야 되죠. 대외적인 활동해야 되죠. 부흥회도 가야 되죠. 여러분, 맨날 목사가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하고 다닌다. 사람이 24시간 여러분이나 저나 몸 가진 거 똑같습니다. 저도 운동해야 살고 여러 가지 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24시간 맨날 목사가 밖에 전도만 하러 다닌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목사도 전도해야 되죠. 역할 분담이라는 게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더 전도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회초리 한번 들 거야 이런 각오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자, 17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자발적으로 복음 전도의 일을 하면 뭐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상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물질의 상을 주는 것 중에 1순위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를 많이 하셨던, 저는 전도를 해봐서 제 직접적인 경험은 아닙니다. 전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많지만 전도를 대단히 많이 한 목사는 아니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셨던 전도자들의 일관된 그런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열심히도 사셔야 되지만 그 열심히 사는 것의 일부분을 전도하는 일에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원리로는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여러분? 상을 받을 것이지만 실상은 직분을 맡은 자로서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고백해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맡았으면, 적어도 직분자가 돼서 재직이 되어졌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구미 시민의 1만 명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 수첩에다가,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다가 요걸 좀 삽입해서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목사님이 1만 명 달라고 그러는데 뭐 까짓것 내가 기도하는 것까지야 못 보태겠습니까? 여하튼 1만 명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재직들은 늘 지금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시작. 자, 그렇다면 18절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받을 행위는 무엇이겠냐고 자문을 한 뒤에 그것은 자발적으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들을 자신이 스스로 절제하고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무슨 전도냐고, 내가 이 문제점 해결되고, 목사님 내가 좀 이 정도까지만 좀 뭐를 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내 인생 그 전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가야 되지만, 전도는 내일이 아니라 시제로 보면 오늘인 거예요. 그리고 시제로 보면 ing인 거예요. 진행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이것저것. 그 프로젝트가 육을 위한, 표뉴마를 위한 것들이라면, 성령을 위한, 그 사륵스를 위한 것들이고 표뉴마를 위한, 성령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면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기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도 맞아요. 물질과 명예와 그런 것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원론으로 가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핵심적인 나의 자아로서 오늘 살아있는 근거는 뭐냐?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절제.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에 자신이 자유인으로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잊지 않고요. 20절 21절에 자신이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아래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얻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22절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들처럼 내가 그렇게 낮아져서, 눈높이를 낮춰서 그렇게 된 것은 그들 중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라고 강조를 해요. 여러분,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잘 아시잖아요. 교회는 10명이 등록하면 우리 교단의 통계입니다. 1명밖에 정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은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이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새가족 성기미 사역이나 이런 걸 하는데, 이게 10명이 오면 2명이, 3명, 4명, 5명, 10명까지 정착하면 이제 그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공급만, 수요가 어떤 상황이 달라져도 공급이 계속 되어지면, 이 무슨 얘기예요? 이 원리를 조금 여기에 전도를 공급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인원이 생겨도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여기에 오시면 교회는 계속해서 서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물론 우리는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한 영혼이 어떻게든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이게 스스로 오신 분인지 누군가가 전도해서 오신 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그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에서 뭘 한번 자랑하시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 속한 거 자랑하면서 사시려고요? 성도의 자랑은 주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내용의 자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증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징계를 벌써 받았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감히 집중해 보기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뭐를 전해야 되냐면 예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어떤 때는 먹는 것으로, 어떤 것은 말하는 것으로, 어떤 때는 선물로, 어떤 때는 마음으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그것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전할 때 내 모든 그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목적은 다 뭐가 돼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진다.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돼요. 첫째는 뭐를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냐면 빚진 자로서의 사명감이 나에게 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세우셨다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은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내가 교회 생활도 잘 해야 되지만, 내가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항상 최고의 사람으로 늘 생각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빚진 자의 사명,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전하는 자로서의 자기 양보. 내가 복음 전하다 보면 말을 함부로 하고 상대방이 그래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고, 영적인 이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자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기 양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전도 생활이 돼야 돼요. 늘 어디에 있든지, 직장 가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일부러 몇 킬로를 가서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와 대화하고 언제적부터 영적 이력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책임져 주세요. 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외형적으로 크고 싶은 의도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 구미 시민의 1만 명을 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